예,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그 앞주일 쭉 말씀을 들었는데 절대로 복음은 막힐 수 없다.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에게 만약에 문제가 찾아왔다, 위기가 왔다, 그거는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기회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 속에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자, 뭐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됐든지, 이게 인간관계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좌우간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것은 오히려 기회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캄보디아 얘기를 하셨는데,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프놈펜하고 시엠립에 지금 전도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막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왜 빨리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 현장은 처음 보는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 선교 현장에 처음 복음이 물론 전파된 그런 현장이지만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제 토요일에 이제 다시 선교위원회 모여가지고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이달 말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현장에 복음만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서부터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뉴스는 또 며칠 전에 우리 RTC에서, 청주 RTC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RTC 문제 가지고 우리가 쭉 의논하다가 다민족 선교하는데 다민족 선교에 좀 이 RTC를 좀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의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연결돼 가지고 이 중국 선교하는 선교사를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우리 청주 RTC에서 이제 다민족 선교 가운데 중화전도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일날 29일이 월요일인데 이달 말일날 이제 중화전도학교 시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막 이 곳곳에서 이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화전도학교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참여하고 안 참여하는 건 두 번째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그거를 찾아내는 날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고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공과의 본문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용을 아시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다. 공중원수 잡은 마귀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마귀 노예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장 3절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 영적 상태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면 되냐? 그 속에 있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8번째 렘넌트로, 진짜 리더로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 운동 한다는, 렘넌트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관된 우리 모든 렘넌트, 복음 가진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만큼 살려면 되냐? 요셉이나 다윗같이.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은요, 문제가 찾아온 그 심각한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은 막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다니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시특하면 자살합니다. 시특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뭐라고 자살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기준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 거지. 우리 현장에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이 말씀은 마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놓고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 보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엔 전부 거짓투성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거짓말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저 사람 말하는 게 저게 진짜일까? 혹은 이 사람 말하는 게 진짜일까? 도대체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세상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거짓된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거짓된 곳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거짓된 게 도대체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한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 생각이나 내 경험,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식, 이게 결국은 거짓이 됩니다. 처음에 보면요 이게 맞는 거고 똑같거든요. 맞는 거 같아요. 아 맞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그런 세상 일들은요 결국은 거짓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행진합니다. 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 광야를 다 행진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대표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정말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대표급이죠.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정탐을 다 하고 12명이 딱 돌아왔거든요. 12명이 딱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 이 10지파 대표들이죠.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성은 하늘에 찌르고, 그러니까 뭐 방비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죠. 거인이 살고 있고, 이 포도송이 좀 봐라 이거. 포도송이를 하나 땄는데 둘이 장대 미고 온 거예요. 장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 뭐라 하냐? 이거 좀 봐라. 여기는 어마어마한 데다.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이 소리를 듣고는 백성들이 대손통곡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죠. 메뚜기 같이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다 뭐 군대가 어마어마하지. 전부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맞는 얘기인데 뭐하고 틀리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틀리면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이면 뭐예요? 밥이다 그랬어요. 밥. 그걸 딴 사람들 들으면 웃는단 말이에요. 자식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밥이라니 너 자신을 알라 이러고 얘기할 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냐 지금. 오합지들이 와가지고 이 애들하고 이 여자들하고 이 짐승하고 어떻게 싸움을 싸우냐.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라. 그 눈은 거짓된 걸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었느니.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조건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12지파 대표 가운데 2명처럼.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그렇구나. 이 세상에 거짓된 게 뭐냐?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된 거는 결국은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불신자도 인명은 제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전부 하나님에게 연결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말할 게 없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거짓말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거짓된 게 어떤 것인지 찾으면 된다. 그럼 거짓된 게 뭐냐? 하나님의 뜻하고 틀리면 그것은 결국은 마저도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진짜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 거짓에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언제든지 단단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고소당한 사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뭐 이런 여러 백성의 장로 거기다 뭐 변호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 막 왕한테 얼마나 아양을 떠는지 몰라요. 당신이 정신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발전은 무슨 개뿔 무슨 발전을 합니까?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무슨 발전하겠습니까?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이래놓고는 사도 바울을 거짓말로다가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왕이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이래놓고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연병을 퍼뜨리는 이단의 계시다. 이 사람은 막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봐도 알지만 언제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무고죄지. 사도 바울은 다른 일 한 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따로 사도 바울은 딴 게 한 게 없었어요. 오직 복음에 사는 사람이지. 그런데 지금 오늘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변호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자기 졸병 귀신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지금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구나. 온갖 거짓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빨리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거짓된 게 많습니까? 참 좋은 기계인데도 거짓된 게 굉장히 많다고. 좋은 기계인데도. 뭐 날마다 하는 소리지만은 사실 우리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명의 이기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배후에서 이놈 사단이 딱 붙잡고 있으면 사람 망치는 거짓된 거라. 그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따라가는데. 요새는 그 핸드폰에 보면은 문자가 막 들어오잖아요. 문자가. 설마 나한테도 뭘 보내는지 모르겠어. 나보고도 게임하자는 소리인지 뭐 와요 나한테도. 참나. 걔 물어보면 우리 애들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뭘 또 달래는 사람도 있어 나보고. 참. 어떤 때는 한번 내가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저한테도 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는 목사님도 보내. 뭐 좀 보내달라고. 뭐 줄 게 있어야 보내주지 거기. 이 거짓된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 붙잡고 앉아있는 그 시간은 인생 망치는 거짓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 붙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이거 재밌냐 그랬더니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밌는지. 그러나 한 번 붙잡으면 몇 시간도 안 되는 거라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빵인지 팡인지 잠깐. 지금요 이 시대가 마귀가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 혼자 있는 시간 완전 망친 시간을 만들려고 이런 마귀 새끼가. 일단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못하고 찬송 못하고 말씀만 못 봐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딴 거 하게 만드는 거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게 전부 거짓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중요한 건 뭐냐? 안 속아야 됩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해야지. 밤새고 뭔 빵인지 팡인지 좌우간.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과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몽땅 다 틀리다. 세상 거는 다 틀렸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거 다 틀렸으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혹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든지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는지 이랬을 때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만남을 갖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고 해야지 무조건 막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따라가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남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냥 즉시로 해석하고 말이죠. 때로는 막 화가 나고 막 열받고 막 이러지 말고 좀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성령님도 맞는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지요. 이게 속을 일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이미 승리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한 사람이 속아가지고 여러분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야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일단 걱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다가 1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절대 우리가 어떤 문제나 환경을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뭐 육신적으로 아프다든지 혹은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이거 자꾸 두려우면 안 됩니다. 걱정하면 안 돼요. 염려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자꾸 그 속에 빠져서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요. 이게 점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던 병도 생긴다고 이게 염려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일로 그랬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자꾸 늙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노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염려하잖아요. 뼈가 썩는다고 얘기했어요. 무서운 겁니다. 염려가. 염려, 근심이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라 이게. 염려, 근심, 거짓말에 지금 속는 거거든요. 불쓰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찾아온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계획이. 그걸 찾아내야 되지. 이거 보고 염려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그래요. 안 좋은 생각은 빨리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바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사람을 만나고 일어나는 사건 속에 여기 뭐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안 좋은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빨리 밤에 자기 전에 빼내버리란 말이지. 이게 여기서 얼룩하지 못하게 일로 내려오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 애들 보고 이제 그랬어요. 이 속에 들어간 걸 다 빼내버리면 안 된다. 학교에서 공부한 건 놔두고 딴 거 그거 말고. 애들은 고지고대로 들어요. 그럼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다 내버리란 말이냐. 이러고. 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그대로 놔두고 딴 거 여기 내 마음에 상처되고 이 속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내버릴 수 있도록. 그게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도하면 됩니까? 조금만 해도 됩니다. 뭐 한 10초만 하고 싶은 사람은 10초만 하고 5초만 하고 싶은 사람은 5초만 하고 일단은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새날을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 빼버린 것 같은 그런 거 오늘 하루 동안에 없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뭘 달라고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몇 초도 안 걸려요. 1분만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남이 우리의 축복으로 바뀌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지 말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까도 본문 잠깐 얘기했지만은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위기입니다. 여기서 걸려들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지금 백성들을 다 분란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그대로 끌려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고발을 했는데 그냥 보통 사람끼리 고발 고소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쪽은 대제사장, 백성의 대표 장로 이래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고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이냐. 임금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려면요 임금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있는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거기다가 장로들이 왔다는 건요 백성들이 전부 뒤에서 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은 한 명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자,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이나 백성을 지금 등에 업은 이 장로가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 아무리 상황이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발당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믿어야 됩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지요. 우리가 연약해서 혹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이. 그러나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단 말이에요. 그때 10지파 대표가 봤는데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놓고 봤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눈만 갖고 봤다고요. 사람끼리 10사람의 대표 사람 10명이 봤단 말이에요. 그 현상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걸 본 것이 아니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는 끝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으라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사도행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가지고 선생님 노릇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 증인 되라. 그렇습니다. 신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거 가진 뭐예요? 증인입니다. 그 증거 얻을 기회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찾아있는 문제가 정말 믿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와 있는 모든 문제를 보든지 인간관계를 보든지 혹은 질병을 보든지 이거를 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 돼.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 그건 그러나 어려움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연약한 초대교회처럼 연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두는 시대 아닙니까? 초대교회 시대는. 거기다가 초대교회에 무슨 빽 있는 사람이 있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대교회. 사람 숫자가 하도 없으니까 남자 여자 다 포함시켜, 어린아이 여자 포함을 다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여자하고 아이는 숫자 안 세는 시대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 먹였다 그랬죠? 그 5,000명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죄송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죄송합니다. 숫자에 안 쳤다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하도 숫자가 없으니까 마가다락방에 보면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모인 거예요. 전부. 이래가지고 한 120명. 아무리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로마 병정이 들어다 다 잡혀가는 마당인데. 근데 그렇게 연약한 초대교회인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붙잡아야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결국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하고 함께 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찬찬히 일부러 봤습니다. 찬찬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우리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을 정말 믿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제일 큰 첫 번째, 이 사단의 간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 사탄이 간계를 쓴다.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어떨 때는 막 무서운 환경을 가지고 공격하고, 어떨 때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공격하고, 어떻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시 안 나게 공격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당한단 말이에요. 표시를 탁 내버리고 내가 지금 사단인데 인마 너 쳐들어왔다 이러면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그래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아시잖아요. 마귀가 언제 와가지고 하와보가 야 내가 마귀인데 말이야 이러고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친한 뱀을 딱 이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 공격을 하는 거지. 얼마나 간계를 썼으면 속아버렸어요. 아담도 하와도 다 똑같이.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이. 그러니까요. 속지 말아야 돼. 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아주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거든. 여러분 나한테 손해된다. 속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속고 말하는 거 나한테 이익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사기꾼한테 왜 당합니까? 사기꾼한테. 우리 어머니가 명언을 남겼는데 뭐라 그랬냐. 금은 금방에서 사고 쌀은 쌀집에서 사라는 거야. 그 명언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아마 이제 저쪽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이제 피난 생활하면서 무슨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오더니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돈을 좀 잠깐 나한테 빌려달라고. 내가 이 금을 맡길 테니까 돈 빌려달라는 게 그 금값이 절반 되는 돈을 좀 금방 가서 찾아가겠다고 말이지. 그러니까는 뭐 금 맡기고 돈 좀 빌려달라는데 뭐 가지고 좀 빌려줬지요. 금값에 반단되니까. 아, 이 해가 넘어갈 때 이제 가게 닫고 가야 되겠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끝까지 안 오니까 이야, 속으로 내심 좋더라는 거야. 이야, 이 금이 이제 내 수지 맞았구나. 금방 가서 물어보니까 이 가짜라 이놈에게. 그때 나온 명언입니다. 금은 금방 가서 사고 쌀은 쌀집에서 사라고. 여러분, 나한테 이익 되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하고 여보면 뭐라고?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꿈도 야무지지. 그래 어떻게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럽니까? 이게 속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속는 거라 이게 지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면서 몰라. 눌려 있어가지고. 지금 사단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누르고 공격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러는 줄 알아. 이 여자가 그러는 줄 안다고. 이 애 때문에 그러는 줄 안다고.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줄 안다고. 우리가 자꾸 속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그 배경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정말 승리하시는 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사단의 세력은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몸에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만. 아만 도둑놈이 다 몰려면 어디요? 5살 먹은 아이가 어디다? 5살 먹은 아이가 도둑이야. 이건 도망가는 겁니다. 세상 없어도. 들키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귀의 세력은 무력하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승리자라고 말이에요. 승리자면 우리가 승리자답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는 요놈의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 이게 복음의 사람을 언제 방해합니다. 사단이. 그 우리 신자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나오면 말씀 못 듣게 만들고 이제 방한 사사건건 방해 놓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 없죠. 물론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붙잡고 이제 그렇게 공격하겠지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신자는요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절대 안 집니다. 정신만 차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 정신이 몽롱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철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해야 되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절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복음 가진 전도자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은 결국 승리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사가 증거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50년 만에 AD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렸어요. 초대교회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고요. 복음 놓친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지진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난리가 나든지 무슨 일이 나도 상관없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세상의 것이 온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상관없다. 복음 가진 자는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24장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근데 전에도 어떤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신에서. 에디슨 아냐? 에디슨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아냐? 에디슨 포기해서 안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 얘들 라이트 형제 알아? 다 알지. 라이트 형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실패만 했지. 포기했냐 안 했냐? 안 했다. 안 했지.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까짓 김말동이라고 그러지. 너 김말동 알아? 응? 김말동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모르지. 그놈은 포기한 놈이다. 포기한 놈을 역사는 기억하시는데 애들이 그런가 보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결국 시간이 말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AD 32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상한 이유는 고하가네. 응?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을 실제로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은 절대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몇 가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욥기서 아시잖아요. 욥기서 3장에 보면요.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자식들이 날마다 잔치하는데 욥이 걱정이 많은 거야. 저놈들이 저 잔치하면서 말이야. 혹시 하나님한테 죄 짓지 않았을까? 저 죄 졌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텐데. 그게 고민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렇게 고민하던 사실은 어느 날 현실로 딱 다가온 거예요. 그 현실로 왔을 때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던 게 나한테 현실로 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우리 다락방에서도 생각은 뭐예요? 응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내 이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잘못된 생각은요. 자기 전에 빨리빨리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응답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지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모든 실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 이게 정말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또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확신 가지고 꼭 승리하시라는 데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사도 바울 승리의 배경입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의 엘리트 교육.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벌써 말하기 시작하면 그 유대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무슨 만화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애들 무슨 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줘. 이거 하라고. 2살, 3살 먹은 놈들한테. 이래가지고 3살, 4살, 5살 먹은 애들이 핸드폰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정신과 치료받는다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유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핸드폰 이렇게, 너 이거나 해. 엄만 테레비 보고. 테레비 보려고 있는 거 준단 말이에요. 유대인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쉐마, 토라, 탈무드. 이건 세계 최고의 이거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바울은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요 다소 출신이다. 거기는요 교육도시, 문화도시, 최고 도시라고 말해요. 그런 데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최고 교육받고 바리새 교육, 가말레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 석학 밑에서 공부하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 딱 가지고 있는 엘리트 가문이고 이 바울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쳐다보면서 야 그렇구나. 렘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냐.
렘넌트 운동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이게 리더가 돼가지고 서밋이 돼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렘넌트 그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지금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꾸로 졌잖아요. 거기서 이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가 그리다는 사실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이게 좀 다르다고요. 뭔가 우리하고. 이 사람은 이 순간부터 바울은 세상을 쳐다보는데 이게 배설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서론이라 전부. 여기 묶이는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뭐 서론이 본론이고 말이지. 결국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도 바울.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는 모든 문제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오늘 고발당했는데 이것도 기회라 지금. 고발당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이냐? 그렇구나. 내가 로마의 황제한테까지 가는 길이 열렸구나. 간단하죠. 이 생각하는 거 보면 벌써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문제 생기면 머리 아프잖아요. 문제는 응답이라고 그러도요. 문제 생기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그럼 그래도 문제 싫다고. 대부분 그래.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하나님 뜻이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려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큼 역사했냐. 이게 죄수인데 지금 죄수가 잡혀가는데 막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군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470명 동원돼가지고 바울 하나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언약 다 붙잡고 가잖아요.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지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사실이라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기회로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응답이 됐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회가 됐고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할 게 뭡니까? 절대 서론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한테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일 때문에 갈등 같은 게 생기려고 그러든지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전부 기회로 붙잡아야 돼요. 좌우간. 그래서 정 안 되는 사람은요. 좀 유명한 한약방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약 있나 혹시. 약이라도 잡술 거 이겨내야지. 응?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회로 붙잡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붙잡아야 되죠.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맡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흑암 세력이 이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절대 안 끝납니다. 석가모니가 오직하면 세상을 뭐라 했어요?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절대 공격할 수 없다. 공격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고 목적인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속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정말 매 사건마다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언제든지 누려야 될 것. 그리스도의 비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인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에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저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도록 주신 그런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 흑암 꺾고 세상 살릴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관 정시기도를 하든지 무시기도를 하든지 집중기도를 하든지 24세 기도를 하든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요. 24시 기도가 정말 되는 거 있죠. 아유, 밥 먹다가도 자다가 눈만 떠도 꿈속에서도 되더라고. 꿈속에서도 좀 급한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설명할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학업 현장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사업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삶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앞에 있는 갈등, 상처, 불신앙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절대로 서론에 흔들지 않는 그런 사실적인 신앙이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문제, 심지어는 오늘 말씀 같은 그런 위기를 할지라도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복음의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다.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에게 위기는,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